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명례 창검을 부수고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있더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연애 일정으로 새벽 기도는 오늘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전통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천부장에게는 바울은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가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인일지 모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붙잡혔고 매를 맞았고 모욕을 당했으며 결박을 당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모진 일을 당한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바울은 바울을 때리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바울은 아주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저명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아주 엄격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아 없애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빛을 만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결박하려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지금 결박당하여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큰 빛, 바울이 만났던 그 큰 빛이 문제였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큰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고쳐준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였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결박할 권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해서 그를 이제 그의 눈을 보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전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어쩌면 바울보다 그 이전에 그 큰 빛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그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하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큰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순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온 생명을 자신의 부르심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은 결박당한 채이고 결박당한 채 로마 정부의 당국자 앞에서 동족인 유대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풀려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겠죠. 자기 자신을 변호해서 이제 풀려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하기보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증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 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굳이 맨 처음 부분에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이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할 때 관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론하면서 그 서두에 자신과 유대인들을 동일시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증인이 된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특별히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했고 바울을 살려줄 수 없다 소리쳤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았는데 바울은 더 오히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만난 그 큰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만 보아도 그 빛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비추었으나 함께 있던 사람들의 그 길도 비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바울이 그 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이 바울이 부르신 그 사명을 알게 되었으나 바울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누가 바울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아 벌을 주려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면 같은 일에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찌 보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어디도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가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큰 빛이 바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은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당황하게 하여 바울을 더욱더 곤란하게 했으니까요. 바울은 그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빛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으나 바울은 곤란을 겪었고 바울을 좌절케 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고난을 면제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인이라는 단어에 순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생기는 어떤 일들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온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빛 가운데에 오셔서 바울이 잘못 보고 있었던 그 눈을 멀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바울을 이끄신 그 주님은 그 큰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큰 빛 가운데서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담고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담아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가며 기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